들어왔던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서양에는 이런 풍습이 있는 나라가 있답니다. 시집하는 딸에게 조개를 준대요. 조개 속에 있는 이 진주를 주는데, 이 진주가 눈물에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려지는 진주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그 눈물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눈물이 반드시 가치 있는 모습으로 진주와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준대요. 이렇게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개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조개 안에 모래라고 하는 아주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이물질을 내어 보내기 위해서 니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감싼답니다. 감싸면서 이 그 물질과 니카가 굉장히 싸운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액이 주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니카가 굳어져서 이 조개 안에서 진주로 이렇게 크게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주 안에 모래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주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조개 안에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이 조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주가 되느냐 아니면 조개가 그냥 죽느냐, 이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조개는 이 이물질 모래알을 이렇게 내어 보내기 위해서 이 니카를 가지고 그거를 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조개는 편하대요. 아프지 않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래 때문에, 이물질 때문에 병들어서 이 조개는 가치가 없이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니카를 내품어가지고 모래를 둘러싸고 이것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개 안에 있는 이 모래알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니카가 굳어지면서 진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모든 모래알이 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진주가 되느냐 아니면 조개 자체가 죽느냐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고통이라고 하는 모래알이 확 스며들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형태가 아름답고 빛나는 보물이 되고 그런 진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좀먹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덩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한테 선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이별,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선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 시련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강력한 실패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만 하면 어떤 고통, 어떤 모래알 같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고 어떤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 돕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의 돕기 시작하는 그 손길은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군가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은 누구의 생각을 안답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시작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삶의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진짜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모든 것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심지어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지 않고, 심지어는 기도할 만한 힘도 생기지 않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기도조차 되지 않은 바로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마음에 분통이 터질 때 나타나는 그런 기도는 이게 사랑의 기도가 아니고 독성 있는 기도란 말이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쳤어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한 자리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막 집중되어집니까? 기도는 안 되고 문제만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해결해야 될 방법들만 막 떠오르는 겁니다. 상황만 막 떠올라요. 기도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언약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묵상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연약하다 이가. 너희는 빌 바를 알지 못한 네가 뭘 구하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을 때 베드로는 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자리에 올 때 내 오른쪽 자리에 내 동생을 왼쪽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 야 너희들이 마실 잔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다 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야 너희들은 연약해, 너희들은 빌 바를 알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850대 1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850명을 단칼에 처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알고 보고 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 실제적인 실세였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말이, 야 엘리야 네가 그래서 너 하나 처단해버리면 또 똑같이 될 수 있어, 쟤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야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일으키고 싸움을 싸웠던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치는데 38개 최고로 빠른 방법을 통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언덕 어디에 숨은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발휘하면 무엇인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 앞에 내가 어찌 삽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 죽여주십시오. 막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오케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를 두고 바로 시행하셨더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빌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역사를 기도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역사를 했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성도의 간구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을 일고 있는 가운데에 니느웨 땅은 죽어도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뽑았더니 누가 나왔는가 하면 요나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하여 사는 선원들이 묻길, 야 웃자면 좋겠노? 라고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원들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생각이 털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선원들은요 요나를 죽이려고 던지지 않고 저들끼리 살아보려고 노를 젓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풍랑을 일게 만드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맞는갑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야 말대로 죽일 테니까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요나는 니느웨 가가지고 용서를 베푸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나를 죽여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거는 내가 눈 뜨고는 못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래 알았다 하면서 요나를 죽였더라면 니느웨는 변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엉뚱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그 탄식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요나를 살려내시고 니느웨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자존심을 건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축복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기도를 하고 아싸리하게 기도까지 안 하는 경우도 일어난단 말이죠. 이솝 우화에 보면 손만 대면 금덩어리가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참만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손 대면 금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되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요 그게 저주라는 것을 알았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확 끌어안았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금덩어리가 돼버리네.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게 놀았던 친구들 다 좋다고 박수쳤더니 그 친구들도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요 자기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금덩어리가 돼버리니까 이게 저주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술방망이처럼 여기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과 동일할 때 성령의 감찰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보다 더 큰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바로 두 번째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탄식하는, 여기 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는 내가 탄식하는 것 플러스 알파, 이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탄식에 저 영혼 하나 다치면 안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정말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눈물이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보다 더 큰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탄식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해가지고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당한 고통을 알고 계실까? 아니면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아니면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실까? 물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야. 이런 때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의심스러워질 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야야 기다려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대.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늘 얘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어머니도 제 나이대를 지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앞 일들도 지나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그때 알맞게 더하시고 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정말 그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한 가지도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 악한 것들도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묘막측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퉁이돌 하나, 이 모퉁이돌은 건축가들은 다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퉁이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작은 어린 아이 하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보도만 않으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눈먼 자, 저는 자, 안전병에 귀신 들린 자, 거지들 사람들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은 다 모아서 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특별히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은요 특별히 그 지역으로 그 공회원들에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자리로 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을 통틀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단 말이죠. 다 동원을 해가지고 가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돈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경험과 배움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천 지역 같은 곳입니다. 인천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쫓겨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짓네요. 회당에 막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쫓겨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를 죽이려고 올라가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해가지고 바울을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는요 여기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뒤에서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후원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도망친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울을 죽여도 12번도 더 죽일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 길을 만들고 그 방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광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러지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부러지십니다만 영광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때도 많고 영광이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며 의심스러울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아멘하고 돌았을 때마다 영광이란 변화가 되지 않지만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스러웠던 의심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한번 믿어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뭐 의지하겠노? 라고 하면서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사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나한테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아무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이죠. 집사님 8절 한번 있습니까? 보여주실래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시작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왜 안 오? 물어보면 다 사랑하는데 자세히 들여보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없을 때가 많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1절 말씀. 없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대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하나님이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데 이 선이 전부 다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인데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선을 이루기를 시작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수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된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많은 사람들의 맏아들이 된다. 보세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맏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모델,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모델, 본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너의 그 고난 중에서 너의 아픔 중에서 간구하는 그 간구에 우리 성령님께서 간구하시고 또한 그 간구에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데 그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되어진 그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형제들이 그래 나도 저 형님 따라가야지, 나도 저 형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죽음과 사망과 멸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습 속에 허덕이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은요 하나님 앞에 늘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욥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으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던 이 욥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알았다, 문자적으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왔던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야곱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마가 사도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형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십니다.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사은품이죠. 사은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치료가 되어지고 고난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보면 사라진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는 무엇으로 남을래? 너도 지나가 버릴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시고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야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진주가 되느냐 썩어 문드러지느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그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통감하셔서 정말 마음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심에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